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레너드 스윗이라는 미국 두류신학교 교수님이 계십니다. 현재 미국 교회와 신학계에서 가장 도전적이면서도 상상력과 또 균형이 갖춰져 있는 그런 목회자로 인정받는 분입니다. 이분이 쓴 What Matters Most,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책이 우리말로 관계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부제가 예수를 믿는 것에서 예수와 관계 맺는 삶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스윗 박사는 서구 기독교가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지금 퇴조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 퇴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언제부턴가 성도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서구 기독교가 언제부턴지 다분히 기독교적인 신념을 굳게 붙들고 이 힘으로 사는 것에만 주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성도들의 가슴 속에 그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과 관계 맺는 삶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믿느냐 안 믿느냐, 이 교리적 확신이 아니고 네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고 있느냐, 이 부분이라고 이분은 보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도 요한이 이 말을 듣는다면 100% 옳은 말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관심은 믿음 자체가 아니에요. 믿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 이름을 믿는 것을 이분은 영접이라는 말로 쓴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게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죠. 이 말은 도대체 우리가 이 세속사회 한복판에서 왜 기독교를 믿는지, 이 믿음의 목적을 어디로 둘 것이는지를 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지난 140년 동안 예수 믿는 목적은 조금씩 신앙의 본류에서 왜곡되거나 변질되어 왔습니다. 누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도님 예수 왜 믿으세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당신은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며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왜 예수 믿으시는지요? 아, 그거야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지요. 또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서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서 이제는 노임받고 평안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지요. 라고 답할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식으로 말하면 예수 믿고 인생 살기 힘든 가운데서 능력 힘입어 좀 편안히 살고 싶어서 믿습니다. 라고 답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요거 다 틀린 답 아닙니다. 하지만 정답도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지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어떤 선물을 갖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10의 수천억 조 제곱미터의 거리를 메우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냐? 주님이 갖고 오신 선물이 뭐라고요? 생명이에요. 생명.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것. 이것을 다른 곳에서는 구원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16절은 이 생명을 얻고
얻고 이 생명이 충만해지는 길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 속에서, 이 뜻이죠. 그리스도의 충만함, 한국말인데 어려워요. 무엇이 충만하다는 것이냐? NIV 영어 성경에 보면 The fullness of His grac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은총의 충만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 잘못된 번역입니다. 헬라어 원어에는 충만을 수식하는 말로 카리스, 은혜라는 말 나오지 않아요. 그냥 그리스도의 충만함이에요. 그분 자신의 존재 안에 무엇인가로 지금 가득 채워 있다가 그것이 흘러 넘쳐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는 것, 이게 충만, 플레로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뭘로 충만해 있겠습니까? 1장 4절이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스도 안에 무엇으로 충만하십니까? 생명으로 충만하세요.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충만합니다. 이분 안에는 죽음의 힘이 또아리를 틀 여백이나 여지나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분이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경험하는 현상을 대비해서 보면 예수님의 생명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어요. 인간 안에는요, 죄와 연약함이 있어요. 이 죄가 내 안에서 한 번씩 역사하게 되면 내 안에 어두운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이 어두운 그림자를 통해서 어두운 힘들이 역사해요. 인간 안에 있는 탐욕이나 온갖 욕망이나 그릇된 소위 정리되지 않은 정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어둠의 힘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연약함과 이것이 결합하여서 죄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가 악을 낳아요. 그리고 이 악이 시간이 지나면은 힘을 갖게 되어서 나를 찌르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네가 선악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바로 그 죽음의 힘이에요. 어둠의 힘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 안에는 이런 죽음의 힘이 없습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의 힘이 충만해요.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뭔지는 모르는데 현상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공생애 때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다 살아나요. 예수님께 살고 싶어서 온 사람들은 다 삽니다.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온 사람은 다 자기 문제를 해결받고 돌아갑니다. 안진뱅이는 와서 예수님 만나면 걸어다니기 시작해요. 병든 사람은 고침을 받아요.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지혜를 얻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은 살아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컬어서 기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저런 기적이 일어난 거야? 그거야 그분이 신이시니까. 요한복음은 그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면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분 안에 있는 생명의 충만함이 죽어있는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소생시키고 그 삶을 살아나게 하는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힘이 갖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능력이 충만함을 가져와서 흘러넘쳐요. 그래서 이 충만함의 터치가 일어나면 12회를 혈루증을 앓는 여인도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터치만 했는데도 살아나요. 예수님의 생명력이 옷자락을 통해서 이 여인 안에 흘러 들어가게 된 겁니다. 반대의 현상도 있죠. 어떤 사람 안에 죽음이 충만해. 그 죄악의 힘이 이 사람 안에 가득 역사해서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요, 이 죄악의 죽음의 힘이 다른 누군가에게 반드시 영향을 주게 되겠습니다. 까마귀 있는 곳에 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건 바로 이유예요. 직접 간접적으로 너는 그가 가진 존재의 영향력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둠의 힘이 가득하면 나를 만나는 사람도 영문을 알 수 없게 괜히 어두워지게 돼. 반대로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면 이 기쁨은 다른 사람에게 전이 되게 됩니다. 슬픔에 있던 사람이 이 슬픔을 넉넉히 이기는 기쁨을 가진 사람하고 함께 접촉하게 되면 이 기쁨이 다른 사람의 슬픔을 덮어버리면서 삶에 소망을 주게 돼요. 예배 안에서도 이런 현상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내가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것은요,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게 돼요. 내 이 열정적인 상태는 내 옆에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반드시 영향을 줍니다. 공동체가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이다. 그 공동체 안에 가면 이상하게도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와요. 미적지근한 상태로 예배의 자리에 왔는데 예배가 진행되면서 점점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뭐냐?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지금 나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문안교회가 바로 이런 예배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의 기적은 이런 거예요. 이분 안에 있는 생명의 힘이 넘쳐 흘러서 다른 이들에게 흘러 들어가서 그들의 생명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는 살아나고 눈먼 자는 눈을 뜨고 병든 자는 고침을 받고 생에 묶여 있었던 자는 자유함을 얻고 삶의 질곡에 의해서 질질 끌려가던 사람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인생에서 이루지 못한 것들로 인해서 아주 상실과 결핍의 진절머리를 내던 사람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엄청난 영혼의 만족감이 찾아오게 되면서 기뻐 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시작되는 이 요한복음은 전부 예수님 만났을 때 일어나는 이 생명의 현상을 우리에게 필름처럼 찍어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물가의 수가성의 여인의 스토리입니다. 이 여인은 뭔가가 결핍되어서 가슴에 솔바람이 일어 견딜 수 없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남자를 찾아다녀요. 이런 결핍을 가지고 있는 여자, 좀 살아보면은 매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떠나고 또 떠나고, 그래서 이 여자는 버림받고 또 버림받아요. 그래도 이 결핍에서 오는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버림받아서 상처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다른 남자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렇게 하기를 5번을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지요. 자기는 영문을 알지 못하지만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충만함이 이 여자 속으로 흘러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여자가 살아났습니다. 결핍과 목마름으로 몸서리를 치던 사람이 영혼의 만족감이 찾아오면서 생명이 충만해서 뛸 듯이 기뻐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갑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여자 예수님 만나서 변했잖아요. 뭐가 변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던 생명이 이 여자를 살려낸 거예요. 단순히 예수 믿게 하여서 이제는 죄산 받은 것이 아니고 그 존재와 영혼과 삶 전체가 완전히 살아나는 역사를 만들어낸 거예요. 요한이요, 바로 이 일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일어나며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일컬어서 요한이 생명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이런 생명이 살아나게 하는 파워가 있다. 네가 그것에 터치되면 네 인생은 변하기 시작한다.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주님 이 일을 하십니다. 이 16절은 그 생명의 충만함을 받는 길이 뭔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는다. 네가 생명을 살리는 원천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면 된다. 그래서 그 생명의 원천에 네 영혼에 젖줄을 대면 너는 살아나기 시작할 것이다. 맞지요? 짐승이 목이 마르면
물가로 가요. 환자가 병에 걸리면은 병원을 찾아가요. 거기가 내 문제를 해결하는 소스이기 때문이에요. 내 영혼이 지금 너무나 곤고하다. 나는 사람들에게 말하지는 않지만 늘 불안하고 두려움에 치를 떤다. 나는 과거에 가진 상처로 인해서 내 영혼에 깊은 기스가 났다. 말은 안 하지만 이것이 반복해서 나의 관계를 틀게 만들고 내 인생이 앞으로 나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인생에서 분투하고 노력했지만은 성취하지 못하고 나는 상실감에 몸부림치고 결핍 때문에 지금 속상해하고 있다. 이런 모든 것들 요한이 볼 때는 그게 바로 죽은 겁니다. 지금 어둠의 힘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해결하는 길이 무엇이냐?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예수님한테 가서 그분의 생명의 충만함을 내가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의 영적 권세가 한때는 하늘을 찌를 듯했어요. 당시 무대가 북이스라엘이었는데 아합 왕이 정권을 잡고 부인을 이방 여자로 데리고 들어오면서 이 이방 여자 이세벨의 양 어깨에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 같이 들어오게 돼요. 결국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이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 야훼 신앙을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몰아내면서 백성들이 거칠어지고 악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악해진 겁니다. 어느 날 엘리야가 입술을 굳게 물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750명을 갈멜산으로 불러요. 백성들 다 보는 앞에서 제단 2개를 쌓자. 내가 쌓는 야훼 제단이 야훼가 참 신이시면 그 제단에 불이 내릴 것이고 바알과 아세라 신이 참 신이면 너희들 제단에 불이 내릴 것이다. 결국 이 싸움에서 백성들이 모두 보는 데서 여호와의 제단에 불이 내리죠. 하나님만이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세로 기손 시냇가로 750명의 선지자들을 데리고 가서 단칼에 처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머리를 조아리면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라 경배합니다. 엘리야는 이제 큰 고비를 넘은 줄 알았습니다.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성취를 했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걸 보였으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이 변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소식 하나를 들어요.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도끼를 품고 말한 겁니다. 내일 이맘때는 너 엘리야가 그 7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 중에 하나같이 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그가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단순히 살겠다고 도망한 것이 아니고 인생이 이제는 좀 뭔가 뜻대로 돼야 되는데 이만큼 노력했으면 뭔가 좀 진전이 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조금도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에 낙심이 되어버려서 완전히 소진한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생명력이 충만하던 사람이 완전히 바닥이 나버린 것이죠. 온갖 상실감에 살고 싶은 의욕도 없어졌어요. 이랬던 사람이 결국은 호렙산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완전히 다시 살아나. 광야로 들어갈 때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나와요. 광야로 들어갈 때는 얼마나 소진했는지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나는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고 말을 했던 사람이 영혼은 새 힘을 얻고 삶은 소망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결국은 이후에 자기 사명을 다 마치고 엘리사를 영적 후계자로 세우고 하늘로 승천해요. 도대체 그 광야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만났다는 것밖에는 아무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만나서 음성 들은 것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어떤 치유를 베풀었다든지 어떤 이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뭔가 삶을 소생시켰다는 그런 말씀이 안 나와요. 그냥 하나님의 존재 앞에, 바람 속에 지나가는 하나님의 존재 앞에 이 엘리야가 노출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완전히 살아났어요. 뭐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하심이 이 사람에게 흘러 들어간 거예요. 주님과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제가 안식년 갔다가 돌아온 지 이제 8개월째잖아요. 처음 돌아왔을 때 성도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요. 목사님, 목회자는 안식년을 꼭 가셔야 되겠네요. 안식년을 갔다 오시기 전하고가 너무 다르세요. 다녀오시고 나서 뭔가 얼굴이 훤합니다. 여러분 7개월 지나면서 이 훤함이 좀 빠졌나? 예? 그러니까 또다시 제가 이제 뭔 일이 있어야 되지요? 맞아요. 저는 달라졌어요. 리트릿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분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는 완전히 달라요. 인큐베이터 들어가기 전과 인큐베이터 들어가고 난 이후에 아이의 상태가 완전히 달라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걸 뭘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다른 걸로는 설명이 안 돼.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앞에 만나 있는 누군가를 살리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복잡하게 다른 거 없어도 돼. 디테일하게 환자처럼 대수술 안 하셔도 돼.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게만 하면요, 죽은 내 생명은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이 생명이 이 사람 안에 흘러들어가서 이 사람의 인생 전체를 완전히 소생시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이렇게 해서 수십여 명의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그 중에 저도 한 사람이에요. 성도님들 중에 예수 믿는 분 계시죠? 나는 예수님 믿고 사는데 나는 요즘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삶이 너무 푸석푸석하고 재미가 없고 솔직히 말하면 의욕도 없어. 교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하지만 그 안에 나를 끌어오르게 하는 생명의 역동이 없는 것 같아. 왜 이렇겠습니까? 그는 믿기만 할 뿐 그분과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기만 할 뿐 그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관계를 맺지 않으면 그분의 생명과 접속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때 믿음은 그냥 신념이고 내 확신이에요. 바울은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믿는 것으로 다 되는데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관계 맺고 자기 인생을 통째로 다 드리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아까 그 수입 박사가 얘기한 대로 어느 순간부터가 개신교의 믿음은 굉장히 교리 중심적이고 신념이나 자기가 가진 확신을 붙드는 것에 국한되어 버렸습니다. 여기에서는 생명이 살아나지를 않는다. 알게 됐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부터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그분과 만나는 시간이 필요해요. 주님 만나서 내 소원을 아뢰는 것으로는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요. 주님 앞에 자기 영혼의 내밀한 사정을 오픈하기 시작할 때 여기서 관계가 시작돼요. 이것으로는 너무너무나 그분의 생명과 멀어져 있어서 힘들다. 보따리 싸들고 기도원 들어가서 하나님 다시 만나시고 오셔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은 이런 영적 원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이 풀리지 않는 아들을 보고서 어느 날 어머니가 말합니다.
보따리 싸들고 기도원 들어가라.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돌아올 생각하지 마라. 어머니는 아들을 보내놓고 열심히 새벽으로 밤으로 기도해요. 우리 아들 하나님 만나고 내려오게 해주세요. 어느 날 아들이 내려왔는데 보니까 얼굴에 광채가 흘러. 아들, 하나님 만나고 왔구나. 아들이, 네, 어머니. 근데 그 목소리에 힘이 실려있고 눈빛에 한 번도 보지 못한 빛이 흐르는 거야. 이제는 됐다. 뭡니까? 생명을 얻고 온 겁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선물이에요. 예수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아 죄사함 받아 마음 편히 살다가 천국 간다. 이것과 얼마나 다릅니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사실 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충만함이 내 안에 흘러들어와서 내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가로 흘러가면서 강가에 죽은 수양버들 나무를 살려내고 아라바 바닷가로 들어갔을 때 죽은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바로 이 요한복음이 바라보는 바로 그 역사예요. 이것은 요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왜 이 놀라운 선물 받으려고 하지 않고 얕은 물가에서 짤박거리세요? 왜 죄사함의 은총만 붙들고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죄사함과 죄지음과 죄용서와 죄사함 사이를 반복하는 인생만 거듭하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 보면서 너무너무나 답답해하시고 안타까우시고 속상할 것 같아요.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엄청난 보화를 가지고 너희들에게 왔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얕은 물가에서만 늘 머물러 있으면서 그 푸석푸석한 인생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냐? 삶을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는 내가 주는 놀라운 능력을 너희들이 맛보아 알기를 원한다. 그 길이 뭡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예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수께 달려가는 것. 예수께 달려가서 이분의 생명을 내가 접속해서 얻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요 그저 영적 안식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네 생명은 결국은 세상에 짓눌려서 다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 그 무거운 짐 진 거 나에게 갖고 와. 그러면 결국은 네 영혼은 살아나게 될 것이고 네 영혼은 비로소 숨을 쉬게 될 것이며 너의 그 숨으로 인해서 네 영혼은 만개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아멘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죄사함도 은혜고 믿는 것도 은혜고 율법도 은혜고 기독교 신앙인이 돼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 은혜지만 이 모든 은혜 위에 가장 큰 은혜는 네가 예수의 생명을 얻고 그것을 누리는 데 있는 것이다. 생에 지치고 낙심한 분들 주님께로 오는 역사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상하게도 오늘로 요한복음 강의 6번째인데요. 이 요한복음 강의를 시작하고 나서는 토요일 날 계속 시험에 시달려요. 얼마나 원수의 방해가 심한지 몰라요. 아마도 그만큼 이 요한복음 강해가 지금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뜻을 반증하는 것이겠죠. 5차례 시달리고 난데 깜깜이 들여다보니까 이게 전부 제 안에 있는 내적인 문제로부터 온 것이더라고요. 알아차리게 되어서 이번 주 목요일부터 미리 단도리를 하고 말씀을 미리 준비하면서 마음의 무장을 단단히 했어요. 토요일 날 됐는데 또 시험이 왔어요. 이번엔요, 안에서 오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오는 시험.
여러분들도 아시는 대로 우리 교단은 지금 총회의 문제로 씨름을 하고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교에 절대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해서 세문안교회 목사로서 주변에 있는 영락교회나 소망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목소리를 냈어요. 그런데요, 꿈쩍도 안 해. 조금도 변하지 않아. 갑자기 확 낙심이 밀려오더라고요. 엘리야의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해도 안 되네. 결국은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네. 이게 지금 낙심한 것입니다. 묵상을 하는데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예수님께 가면 되겠구나. 예수님께 가면 되겠구나. 예수님께 엎드려서 그분의 현존하심 자신 앞에 내가 노출되면 주님이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겠구나.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어제 이 설교 원고를 마치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이 충만하신 예수께 달려가세요. 요거는 너무 쉬운 일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시큰둥하게 보는 일이에요. 기도 제목이 있지 않으면 주님께 달려가지 않은 사람들. 그게 아니고 주님 자신 앞에 가서 주님과 대화하고 나누고 힘든 것은 오픈하고 그 끝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러면요, 영혼이 새롭게 돼. 푸석푸석거리는 삶이 소망이 생겨요. 씨줄과 날줄로 삶이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목표의식이 뚜렷해집니다. 그렇게 됐더니요, 엘리야가 살았던 역사의 판이 보이더라고요. 엘리야는요, 역사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아방은 하나님이 정해준 수대로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고, 이스라엘은 점점 쇠락해가며 결국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해요. 역사가 어둡다? 세상은 안 변하는 것 같아?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신 몫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나면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결국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렸더니 이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찾으십시오. 주님, 이제는 만나세요. 윤리와 계명과 도덕으로 예수님 쫓던 거 내려놓으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계명의 조항이 아니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 만나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끝없이 반복하여 우리 주님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만났던 예수님에 만족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10년 전에 예수님 만났던 그 은혜 까먹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지금 여기서 우리 예수님의 현존하심 앞에 내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그 주시는 생명의 힘이 내 영혼을 터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시고 푸석푸석했던 삶이 생기를 얻게 하여 주시며 역사가 가는 이 방향에 낙심하고 좌절했던 자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